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17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겠지만 제자들은 남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남아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권력과 세력과 싸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다 알려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며 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라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죽기까지 양떼들을 살려낸 바로 그런 진정한 목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자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지금도 내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선한 목자요 우리를 위해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시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보존이란 말은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정말 온전한 보호와 지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까지 예수님은 채워주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안에서 모든 필요들을 다 체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치 아이를 잠시 남겨두고 어디 가야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거죠. 연약한 이 양과 같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정말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유혹과 핍박을 겪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원망하기 마련이고요. 원망이 심해지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어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우리 정관운하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을 때는 늘 하나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정관운하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운하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넓게는 하나님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일하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한 명도 내가 잃지 않았다까지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한 명이 있긴 있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사실 그는 개인적인 이기심, 그 욕심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죠. 물론 뒤에 후회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어찌하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멸망의 자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함을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진리,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로부터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성도는 진리 가운데 거룩한 존재임을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진리의 영인 거룩한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 희생,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어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덮어져 버린다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거센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신 후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세상에 비해서는 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거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 바로 이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핍박이 거셌죠. 때리고 죽이고 그 어떤 때보다 교회를 흩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제자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피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 되었고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1절 말씀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로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똘똘 뭉쳤죠. 예수님 안에 하나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도 교회는 존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역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듯이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세상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분명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센 세상의 메시지가 들려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메시지를 덮어버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이 하루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이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정관운하교회에 이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